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부 권하윤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31절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느님이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방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배웠죠? 해피 이스터.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 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루하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2부 예배는 어린이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외국에서는 인터제너레이션 조인트 서비스 혹은 멀티 제너레이션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간 통합 예배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간 연합 예배에 맞게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부 친구들이 참여해서 어린이부 이영경 전도사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우리 방우영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예. 샬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죠. 맞아요. 우리 씩씩하게 한번 샬롬 샬롬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양 옆에 좌우로 한 손 쭉 펴고 샬롬 샬롬 하면서 기쁘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 샬롬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샬롬 샬롬. 자, 샬롬. 친구들 우리 PPT 한번 봅시다. 와, 이게 뭐죠? 앞에? 맞아요. 부활절 달걀이에요. 영어로는 이스터 에그라고 해요. 이 달걀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껍데기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겉은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어요. 그럼 친구들 무덤은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나오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다음 그림. 자, 여기 깨진 달걀을 보면 안에 있던 생명이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어요.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신 누가 옮긴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냥 잠깐 기절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진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생각해 볼게요. 존 뉴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욕설은 그의 언어였고 폭력은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배에 실어 나르며 그들의 고통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일 뿐이다. 돈은 벌렸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무뎌졌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작아졌고 죄책감은 술과 분노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는 분노했고 배는 산산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존 뉴턴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준비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믿음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하나가 그의 인생의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존 뉴턴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과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점점 노예무역에서 물러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외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기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은혜로 살아남은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말씀을 붙잡았고 마침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한편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눈먼 자 이제 보내. 이 노래는 아름답기 전에 참회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존 뉴턴의 간증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이라고. 너무 멀리 왔다고 느낄 때, 돌아가기엔 늦었다고 생각될 때 은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과거를 지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과거 위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는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방금 영상 속 존 뉴턴 목사님 이야기를 보니 어떤가요?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사고판 큰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하윤이가 읽어줬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12제자 중 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을 때에도 그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끝까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한 천사들의 소식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놀랍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 다시 고깃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고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의 확신이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 봤던 존 뉴턴 목사님과 베드로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졌어요. 넘겨주시고 그 변화는 부활의 증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친구와 다투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해야 해요. 정직하게 말하고 친구와 이웃을 돕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을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런 선택들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달라진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로
살아있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우리 원천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6년 부활절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다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홍해 바다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이야기, 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집중 조명하며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도 한번 먼저 간략히 짚어볼까요? 그의 120년 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물에서 건져졌다 한 이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죠. 그런데 이집트인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울분에 이집트인을 해치고 맙니다. 그 뒤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미디안 산악지대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의 그 시기는 영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추락하는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가 공포에 떠는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40년의 시기는 어땠습니까? 도약의 시기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가 목동이 되어서 미디안 산악지대에서 살아가다가 이 80세가 가까운 때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출애굽의 소명을 받죠. 80세가 가까워졌던 이때까지의 이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시기, 어쩌면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믿음과 소명의 자리로 일어선 그런 도약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40년은 지도자로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갔던 시기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렇게 공포로 출발을 했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지도자로서, 노련한 인도자로서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이 이 세 번째 시기, 지도자의 시기로서의 이 마지막 40년의 기간이 시작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도 7장에서도 9장, 10장 여러 곳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 주 하나님, 히브리 사람 야훼 엘로힘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 학자들이 야훼라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신과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의 도움을 얻어서 도출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결론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개념을 넘어서 어떤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성경 외에 다른 많은 고대 문서에도 히브리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하비루, 아피루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집약해서 보면 그들은 전쟁 포로들이나 노역자들, 어떤 노예들, 노동자들, 이런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특징은 고통당하는 약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신앙 공동체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나아오는 이 탈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민족을 넘어서는 약자들의 탈출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400년간이나 계속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대재앙이 마구마구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애굽은 막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에 바로 왕이 허락하죠.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또 다시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 바로가 마음을 돌려 막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았던 바로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막 동원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막 맹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서두에 우리는 오늘 히브리인들을 집중 조명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맹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초반부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본문 14장 10절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TV에서 방영한 영화 핸섬 가이즈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으로 심성이 고운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가 이 고운 심성과는 달리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는 어떤 초강력 범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두 형제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인질이 그 인질범에게 막 동조하는 현상. 어떤 내가 막 학대를 받고 있는데 날 학대하는 사람과에게 막 편드는 현상. 이것을 이 범죄 심리학에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지금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원망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 같아요. 아니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왔습니까? 지금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인들은 아니 우리를 왜 일로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해왔던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이 당장의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공포에 떨더라도 내가 매 맞으며 살더라도 이집트가 낫겠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말씀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청년을 만나죠. 이 청년이 세 여인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라고 몹시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 그 두 제자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저항도 없이 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 하나같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언제나 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쳤을 때 시험을
한번 망쳤을 때, 막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어떤 친구와의 관계, 어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틀어져도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내가 질병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제자들의 모습은 다르죠. 좌절합니까? 희망합니다. 두려워합니까? 기쁨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인들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낯선 곳에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있고, 이 낯선 환경에 이 불편한 곳에서 이 낯선 불편감을 가지고 마구마구 모세에게 원망과 해악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다 벽을 양옆에 두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팔을 내밉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이 물은 좌우의 벽을 이루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인들을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져 묻이 되었네 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바다벽 사이를 건너는 히브리인들을 주목하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아니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바다벽 사이를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그들은 지금 이제 원망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공포를 말하고 벌벌 떨던 이들이 어떻게 그 걸음을 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21절,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벽을 이루셨잖아요.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이 분명한 바람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명확한 것을 쫓는 오늘날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어쩌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고 주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이부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 말씀처럼 산 증인들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있는 상황이 칠흑 같고 내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나도 무겁다, 너무너무 무겁다 이렇게 여겨지는 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의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보내면서 매일 40일간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26일차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유월절과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렇게 잇대어서 사순절과 유월절을 잇대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었죠. 사순절, 유월절 이렇게 잇대어 본다면 주님의 부활과 오늘 이 바다를 건너 가르는 이 홍해의 사건, 이것을 잇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주목하십시오. 그 안에 공포를 딛고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떼는 히브리인들, 그들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저들은 처음에 난 노예로 사는 게 차라리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어 그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선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담대하게 외친 이 선언,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져 묻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히브리인들이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그 한 걸음을 떼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이 선언에 우리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교훈해 줍니다. 여러 가지 동사들이 사용되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진정하고 가만히 서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창세기 26장에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에도 예언자 이사야가 소망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가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공포로 느끼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여러분 서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확고하게 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붙드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확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 내 자신을 지키며 서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과 막 맞대어서 막 싸우기보다 내 자신을 진정하며 지키며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십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동풍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자연의
바람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늘 요란하고 분주합니까? 세계에 막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국제 관계가 늘 불안하고 우리 경제 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생명이 움트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부활절,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히브리인들, 참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은 마구 원망과 해악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선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변화되고 그 한 걸음을 떼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벽 사이를 건너 한 걸음을 떼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가만히 서시고 분주하게 하기보다 진정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어 디디며 걸어가는 원천교회의 신앙공동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